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보겠는데요. 오늘 봉독은 우리 17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갈 수 있다면 일주일이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면 광야길을 40년 동안 계속 돌게 하세요. 계속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40년 길을 가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겠죠. 왜 이렇게 짧은 길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야 되나. 이제 그것만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재미있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싫고 너무너무 재미없고 근데 왜 굳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을 왜 그 긴 시간 16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들의 평생에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자기들에게 자양분이 되고 그게 기초가 되고 그 바탕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게. 하나님이 출애굽 후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오늘 내리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라. 구별해라 그 말이죠. 근데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이 말씀도 있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뭘로 바꿔라? 모든 것은 다 어린 양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짐승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는 뭐하죠? 하나님께 이걸 넣은 거죠. 희생 제물을 삼게 하셨습니다. 자, 그 희생 제물 가운데는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아사셀 염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물이 있습니다. 요것이 그게 여호와를 위한 제물은 뭐냐면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별에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 아사셀 염소는 뭘 얘기하냐면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성막을 보게 되면은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스랍들이 이제 거기 있죠. 근데 그 지성소에는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신 대제사장만이에요. 그것도 매일 가는 게 아니에요. 단 1년에 한 번, 언제요? 그게 대속죄일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뭐냐면은 목을 따서 바로 피를 쏟고 그 몸통을 이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거룩한 소재로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은 일단은 아사셀 염소로 성별된 염소는요, 일단은 제사장들이 그 염소를 끌고 예루살렘 대로를 지나가요. 그러면 대로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사셀 염소를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발로 차고 털을 뽑아내고 주먹질하고 돌로 쳐요. 그러면 이 염소가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염소는요 예루살렘 길을 통과하면서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진짜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런 지친 몸을 갖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배에 태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에 그를 버려요. 그러면 자 이미 피투성이가 된 이 아사셀 염소가 그 피 냄새를 맡고 맹수들이 오겠죠. 뜯어 먹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은요. 자, 대로변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거리를 이제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경에 보게 되면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조롱을 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를 끄댕기고 발로 차죠. 그리고는 골고다운 데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것 같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면서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성별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별이 뭡니까? 거룩한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죠?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성별된 무리 그 말입니다.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도구는 뭐예요? 성물 그럽니다. 성물. 똑같은 물건인데 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그냥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의자가 되는 거죠. 자, 똑같은 합창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단을 뭐라 그래요? 성가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노래로 구별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것을 성별해라.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이요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물질 가운데도 구별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뭐냐면은 일단 물질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아깝잖아요. 내가 쓸 때도 많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 주일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일요일 그러면 되는데요. 주일은 뭐죠? 주님의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매일이 주일이죠. 그런데 그 날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 중심으로 나가는 걸 주일 그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걸 구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성별된 중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염소는 하나님께 그냥 드릴 것이 아니라 뭘로 바꾸라고 했어요? 어린 양으로 교체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3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언제 나오게 하셨어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나오게 하셨어요. 자, 바로가 언제 항복을 해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서 보면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바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말이에요. 대속의 제물 되게 하라.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어요. 대신 속죄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하고서 이 대속의 제물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대속의 제물의 완성으로 누가 오신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려야만 구원받습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매일같이 양을 잡아 피 흘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운명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영원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고 어린 양의 희생제물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과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 당대에 끝날 게 아니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14절 한번 보세요.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무슨 얘기죠? 이 언약을 누구에게요? 너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전달하죠? 성경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시고 430년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식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돼요?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응답받으면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가 언제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하여. 바로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감히 내 손에서 이 내 백성을 건져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자, 그런 완악한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이게 되죠.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사단이 꺾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일지니라 할지니라. 뭐냐죠? 네 손목의 기호가 되고 네 이마의 미간의 표가 된단 말이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이 뭐냐면,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출발하면은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40년 길을 계속 돌게 만드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진짜 숨은 계획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성경 세 군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한 거죠? 틀린 각인들, 그리고 잘못된 우선순위, 모든 삶의 목적과 모든 관심을 뭐라고요? 복음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를 낮추시며, 그 말은 뭐죠?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뭐에 어떤 착각이 하냐면은 애굽에 들어간 이후로 이제 염려할 것도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너무 여유롭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이 교만에 빠졌어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내가 가진 것은 뭘 못하겠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종교로 변질이 되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노예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며, 그 말은 뭐죠? 삶의 관심과 목적과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8장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들이 광야 40년길 가면서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옛 체질 그대로, 옛 생각 그대로, 노예로 살던 그 생각, 노예로 살던 그 상처, 관심, 광야 40년길 가면서 늘 반복했던 말 뭔지 아시죠? 그래도 애굽에 있으면 떡도 먹고 배불리 먹었고 가끔은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죽는 것보다 노예라도 살고 싶으니까 애굽에 돌아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 바뀌어요. 결국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응답이고 광야길을 통과한 것도 응답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먹여서 그들이 굶주림 문제 해결된 것도 응답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까지 걷는 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진짜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 틀린 생각들을 복음으로 바꾸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관심,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자꾸 떡에 있더라고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 고민거리 해결, 그냥 편안한 인생길 가기를 원하고 다 거기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뭐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복 중에 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 바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4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 알게 하심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정말 알고 있냐? 그리고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냐? 요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문제만 생기면 요 세 가지를 싹 잃어버려요. 홍해라는 문제가 보이고, 배고픈 문제 보이고, 전쟁 터진 문제가 보여요. 요단강 건널 수 없는 그 절박한 문제 보여요. 여리고성 우리는 저걸 허물 수 없다라는 견고한 성만 보였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왜 불신앙할까요? 왜 자꾸 염려가 생길까요? 왜 내가 자꾸 흔들릴까요? 왠지 모르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왜 이렇게 조급하고 불안해질까요? 요 세 가지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단과 운명과 저주와 지옥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신 일을 안 보이니까 자꾸 내 연약한 문제, 부족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 사람과의 갈등 문제, 이게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자꾸 복음 놓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그 속에 참 믿음과 참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놓쳐요. 자꾸 놓쳐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여호수아 오늘 4장은 이거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많은 문제 올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어라. 그리고 가다 보면 자꾸 무너질 때 있겠죠. 생각도 무너지고 또 현실적인 것 때문에 또 무너지고 그럴 때 있겠죠. 그때마다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복음의 능력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걸 회복할 수 있도록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니다. 한번 다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몇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 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가 뭐죠? 내 옛사람이 물에 장사지는 거예요. 나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고 올무에 잡힌 내 운명에 묶인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뭐죠? 너희가 애굽에 살다 모든 틀린 생각, 불신앙의 생각, 우상의 생각,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실패된 모든 것들을 홍해에 다 묻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세례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만나는 뭐죠? 단순하게 배고픈 문제, 육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또 배고프지만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자, 모세가 반석을 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길을 가다가 목마른 문제 해결되니까 좋았을 뿐이지 참 우리의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자꾸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연하게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뭘 보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주신 게 있죠.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죠.
자, 또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시죠. 9절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6일 가면서요, 정말 볼 걸 안 보더라고요. 육신적인 것, 그렇죠. 노예로 살던 그 생각, 그 언어, 그 원망, 불평, 끊임없이 반복된 거 있죠. 뭐 하라는 얘기죠? 틀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6일 가면서 오직 뭘 보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으로 한번 또 돌아가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 가깝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가?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뭘 보게 하시려고요? 요 세 가지를 확인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때로는 문제 올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홍해 같은 내가 도대체 건널 길이 없는 막막한 문제 올 수 있겠죠. 그때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을 가면서 혼자 가게 안 하세요.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뭐 하시며?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막연한 길이고요. 때로는 두려움이 오는 길이고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많은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헤쳐서 가라.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들 앞에 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이란 시간, 1년 후의 시간,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니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 홀로 있지 않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 우리 그럴 때 많죠. 우리가 이제 과거를 들어본 지 세월이 많이 흘러왔잖아요. 지난날 보면은 많은 문제도 있었고 진짜 안타까움도 있었고 절박함도 있었는데, 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통과해 왔지? 야, 그때 그 문제, 그 사건이 야, 이렇게 응답으로 바뀌었구나. 우리 많이 느낄 때 많지 않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서 하나님이 미리 가셨어요.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야, 지금 내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가는 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기. 뭐 하신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22절 한번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 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그렇게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마치 뭐와 같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안 넘어진 데 있습니까? 넘어질 때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불신앙 안 하셨습니까? 염려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실수 안 하셨습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틀린지 무너지고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한 거 하나님이 갚으신다면은요, 그렇죠,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을 오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봐야 됩니다. 여러분 2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한번 기준을 한번 세워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40년 길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잊어버려요. 자꾸 불신앙에 잡혀요. 몰라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늘 확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2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걸음을 걷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적 사실을 바로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문제 속에 위기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